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옆에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에도 저분에게는 언약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도 우리 목사님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실현되는구나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브라질에서 10분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훈련 받는데 이걸 보면서 뭐를 느껴져야 되느냐?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올 한 해에 응답받아야 될 일이고 실제적으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되지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제 실력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 경제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 노력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또 우리 렘넌트가 또 미얀마에 또 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 공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렘넌트가 미얀마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우리 장로님이 거기에 가 있고 그렇게 분명히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많은 것이 쏟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실제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되는 것 같은데 한평생 살아나놓고 보면은 고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평생 살아놓고는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뿐이에요. 시간 갈수록 날이 갈수록 살아온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나갔는데 세상하고 내하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 복음인 것 같으면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바로가 볼 때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아주 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애굽 전체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강의한 거는 구약 총론 중에서 역사서를 예언서를 전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가면은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모세 오경을 했었고 또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역사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서 할 말씀이 뭡니까? 모세 오경 가지고는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서를 가지고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서 세계사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헛고생을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움직여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은 70년 다 돼서 포로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또 무찌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되면은 이제는 메데파사를 또 하나님이 없애고 헬라를 일으켜가지고 헬라 말로 성경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증거되게 하고,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세계사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교회사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란 걸 보여지는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래요. 그 아프리카 어두컴컴하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어두웠느냐, 저들이 정말로 어려워가지고는 정말로 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사실 가보면은요, 이건 뭐 너무나도 힘든 지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한 분에게 딱 가서, 한 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는 그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유치원을 만들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금 자라면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또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좋으니까 계속 와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못 가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제 그들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 그럼 이제 또 고등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훈련 학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미용이라든지 목공소 직업해 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쳐 내는 걸 보면서, 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팀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회자들 또 나오고,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한국에도 목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듯이 거기 이제 목회자가 나오고, 수단에서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돼가 자기 나라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와서도 세상 기준 가지고 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너무나도 참 잘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은 구별되는 고센 땅입니다. 빨리 아셔야 될 것은 많이 알지 마시고요, 많이 알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두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입니다.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뭔가 가나안 땅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선교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작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우리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해야 돼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집도 안 주고 뭐 이러다니까 오히려 모세한테 막 원망도 돌아오고 그래요. 원망이 돌아와도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강단에서 들적에 말씀 전하면요,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또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어떻게 고센 땅에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고센 땅에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 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한 번 한 번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모르는 바로 때문에, 강팍한 바로 때문에 애굽에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 10가지 임하는 재앙이 뭔가라는 걸 알아요. 그게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전부 재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그 나일강이 뭔가?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을 살리는 젖줄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일강이 신이요. 그런데 신을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신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은 저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어느 날 보면은 막 이가 생기기 전에 티끌, 이, 개구리 요 앞에는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침대로도 올라오고 여러 군데로 막 밥그릇 때 올라오고 개구리가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개구리가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사람들이 자녀 많이 낳는 거 다신 섬긴다고 개구리 섬기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번식의 신이고요. 오늘 보니까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얼마나 무식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길 가다가요 달이 환한데 뭐가 사람들이 차를 피까번쩍한 뭐 차를 세워놔놓고 불을 켜놓고 뭐 한 길에 있어요. 아니 자동차가 가야지 왜 저 서가 있는 시 보니까요 벤츠를 사놔놓고 그 앞에 상차를 놔놓고 거기다가 명태 실감거 놔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벤츠를 사놔놓고 거기에 절하고 앉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그처럼 이제 무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건 전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은 애굽이 심기는 모든 선생들이 재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양이 깜깜해지고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어느 날 태양이 깜깜해졌다. 애굽의 태양은 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치시고 깜깜하게 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갔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고센 땅은 넘어갔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게만 주님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없는데 말하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걸 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린 것을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날마다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뭐를 누리느냐? 다른 거 누릴 거 없습니다. 날마다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 성경에는 그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기도원에 가면 되는가, 저 기도원에 가면 되는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면 되는가, 전부 그렇게 해요.
큰 착각입니다. 오늘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10시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안 돼요. 오늘 근본 문제가 뭔가?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 문제예요. 유대인들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란 거예요. 해결책이 뭔가? 양의 피 바르는 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거는 애굽에 임하는 진노지요. 근데 어느 날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했는데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는 전부 죽게 됐어요. 마다들은 전부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첫째 새끼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버는 거예요. 그때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매일 기도 응답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요,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제일 첫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빠져나와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울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비밀,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가지고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언제 기적이 나?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바른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에 언약이 있으면 모두가 그 언약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기적이 일어난 건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언제예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데도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23억 5천 그게 어디 있는데 없어요. 1억 그것도 뭐 1,000만 원씩 수십만 원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2억 3,500이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또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에 하나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6월절의 피에 히브리인 집은 전부 다 발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뭐뭐를 쳐도 안 돼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안 돼요. 원망하고 울부짖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는 회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 무슨 회개합니까? 참는 회개합니까? 우는 회개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힘쓰는 회개합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복임에서 울었더라. 우리는 왜 이러냐?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면은 우리에게 언약이 실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생전에 정말로 언약만 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뭐가 보여야 되죠? 언약이 실현되는 게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언약이 실현되는구나. 그게 안 되면은 불신자처럼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께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언약 속에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방향마차 이상 가도 되고, 뭐 날짜 안 맞춰도 되고, 그 다음에 궁합 안 봐도 되고, 우리 생전에 제사 안 지내도 되고. 그래서 오늘 또 복음으로 끝내지 아니하면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결책이 뭔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의 양의 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피를 바르느냐?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느냐?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끝내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아담으로부터 진 원죄와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고,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입술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 생기니까요, 저들도 피 또 만들어. 저들도 우리도 할 줄 안다고 또 피 만들고, 또 이 생기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개구리 생기가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하고, 아니 개구리 안 올라오게 해야지 개구리 더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게 불신자예요. 귀신을 더 불러들이고, 더 큰 귀신 불러들이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보면 끝이에요. 애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겨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때는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만 계속 걱정해요. 우리 주님이 구하지 말라 하는 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응답 안 온다 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길이 맞춰야 돼요? 복음에 초점 맞추시고, 가나안에 초점 맞추시고, 방향 맞추시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고통이 다 없어졌느냐? 양의 피 바른 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그리고서 모든 고통이 완전 끝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도 없이 다 빨라요. 한 집도 없이. 모든 가족이 막 전부 다 나가지고 피 발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의 땅을 가야 할 이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입니다. 성공한 불신자의 교만이지요. 불신자는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지식 가지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자꾸 재앙이 임합니다. 뭐 때문에 재앙이 자꾸 임하느냐 아셔야 되는 거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모세를 우습게 보고 말을 안 듣니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 술객들을 부르고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짓이 더 깨구리 많게 하고요, 더 피 많게 하고.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아버지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귀신 점쟁이 불러가 점 치니까 귀신도 오고 제사 지내니까 더 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이 받는 것이지요.
지금은요, 성도들은 빨리 눈치채야 돼요. 누가 해도 안 돼요. 누가 해도 안 됩니다. 그래가 삼풍백화점 무너지지요, 성수대교 무너지지요, 또 어디서 또 불나지요. 대통령 바꿔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게 됐는데 불은 훨씬 더 나네. 예? 건축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6개월 만에 지어야 될 것을요,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2개월 만에 전부 만들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쌓아도 무너지고 빨리 해도 무너지고. 그래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 누가 나와도 뭐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였고, 매번 그 일이고 또 감옥 가고 또 나오고, 다음에 또 걱정되는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누가 해도 똑같고, 누구 해도 욕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어요. 왜?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 현장 보면서 뭐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건 해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애굽 문제, 요셉 한 사람이 가니까 해결되었었습니다. 바벨론 문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현장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프리카,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브라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라. 누가 응답받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양의 피 바르는 비밀을 아는 사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미션 가진 사람. 요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사명 깨달은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키고 데리고 나가야 되는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려져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거기에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넘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힘드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 문제 해결하고 바로 왕이 꺾여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에요.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또 큰 성으로 보여요. 그런데 언약 가지고 간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했냐?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혔고 결박된 거예요. 저들의 간담은 녹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 있지요. 그들의 신은 벌써 떠났고 지도자는 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넘어갔더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응답받느냐? 양의 피 비밀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면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하나의 공식으로 알지 말고 생명의 주님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이에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는가? 피비밀,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사명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성경의 출애굽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은 그뿐이고,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한참 기도하고 집에 놀아오면은 또 그 문제, 그거는요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집에서도 열리고 직장에서도 열리고 교회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때 와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실현되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별되는 고센 땅. 오늘 모세는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은 지팡이 하나만 가졌지만은 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에 벌써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복음 가지고 시작하면은 정말 복음 운동 속에 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그게 뭔가 하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역사한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현장에 하나하나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입니다. 우리가 피언약을 알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그도의 보혈,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 복음 운동하는 RUTC 운동, 이것만 알면은 우리 가는 곳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거 움직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증거를 다 주시는 거예요. 세월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구나,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전부 다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묶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누가 뭐래도 이 영을 잡고 이 세 가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느냐, 고센 땅에는 재앙이 넘어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우리 가정과 현장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확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몇 돌 가는 여자의 맏아들이 전부 죽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 언약 가지고 갔을 때에 고센 땅에 벌써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실제적으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후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